야곱의 가족들은요, 애굽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 역시도 알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금 기근을 피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머무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46장 3절,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6장 3절 말씀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47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네,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야곱이 그 가족들이 이곳에서 오래 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거류라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류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면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행은요, 야곱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애굽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요 내려올 때는 우리 아까 70명 내려왔다고 그랬죠. 근데 43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장정 60만 명. 그래서 추정하기는 장정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 이렇게 해서 장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 200여 명이 200여 명이 아니죠. 200만 명이 큰 민족을 이뤄서 출애굽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를 그런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여쭤볼까요? 네, 이 세상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죠? 근데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야곱처럼 우리도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46장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장에 비교해서 봤을 때 46장에서는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유독 46장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근을 피하고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야곱의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룰 언약의 그 성취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대표로서 지금 야곱이 내려간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가 있어요. 둘은 쌍둥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고요. 떡과 팥죽을 통해서 이게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말씀해 보면 떡과 팥죽을 통해서 형의 그 장자 명분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 하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도 뺐습니다. 이 사실을요 형 에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을 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밧단 아람, 엄마의 고향이죠.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한참 도망을 가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 하나를 취해서 잠을 잡니다. 근데 꿈속에서 어떤 것을 보냐면, 어떤 꿈을 꾸냐면 사닥다리가 하나 보여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요, 이것을 다음날 일어나서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지금 한 거냐면요, 여지껏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실 거냐면, 자기는 그 고향을 떠나왔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그 부족을, 그죠, 민족을 그곳에서 지키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요, 뜻하지 않은 이 베델이라는 낯선 곳에서 만난 거죠. 이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 이제 삼촌 집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의 양을 칩니다. 그러면서 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들 실바와 비라를 아내로 맞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고 부인 4명, 그리고 아들 11명.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 올 때 이제 낳기 때문에 이때는 속하지 않아요. 11명과 딸 1명을 데리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그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삼촌이요, 몰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삼촌이 뒤쫓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삼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삼촌 라반하고 야곱이 언약을 맺어요. 서로 이곳을 넘어가지 말자. 넘어가서 서로 해하는 일이 없게 하자.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헤어져서 옵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사자들을 시켜서 에돔 땅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이제 보내요. 가서 뭐라고 보내냐면, 제가 여지껏 밧단 아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축도 많이 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형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낸 겁니다. 사자들이 얼마 후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에서가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난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곱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답답함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 떼를, 짐승의 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요 두 부류로,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먼저 치면 그 다음 남은 떼는 도망갈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성경에 보면 550마리예요. 소, 낙타, 양,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뽑아서 형 에서에게 세 떼로 나눠서 시간차를 두고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 가다가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형 에서의 감정을 푸른 다음에 그 다음에 형을 만나서 본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서해달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무엇을 하냐면요, 본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지금 야복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복 나루터에서 다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안 건넙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요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이제 씨름을 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하고 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씨름을 했다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죠. 추석 때 되면은 이제 항상 하는 게 씨름이죠. 천하장사, 뭐 백두장사 이런 거, 한라장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서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기술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을 했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여행자들은요. 이제 날이 저물면 유숙할 곳을 찾잖아요. 근데 물가에 주로 이제 유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곳을 아는 강도들이 이제 출몰해서 그들의 가진 것들을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은 그 강도와 싸우듯이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싸움을 걸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고 이제 날이 새 때가 되니까 가시려고 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붙잡았고요. 이에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좀 뜬금없지요. 이제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야곱이라고 대답하니까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신 그 사건입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근데요 그 후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시면 그 계획에 맞춰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또 그런 분이 계시진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계획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 계획대로 들어주셔야 난 복을 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되십니다. 네. 근데 야곱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언약을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이 정말 지금 하나님 뜻에서 맞게 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야곱을.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자로 이제 만드시려면 그 야곱을 이제 바꾸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야복강 그 씨름이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요 자신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밤새도록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뭘 하냐면 여지껏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계속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제 그렇게 고집을 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그동안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냐면 야곱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 이제 야곱이라는 뜻이죠.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어내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아버지한테도 그랬고 형한테도 그랬고 라반한테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던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면 변화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지탱하는 그 힘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이 허벅지 관절이 예전에는 이제 이거 전에는 황골뼈라고 그랬나요? 네, 어쨌든 거기를 치면은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딱 지탱하려면 거기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힘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스스로 지탱할 수 없구나. 그거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절 축복하기 전엔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붙잡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서도 이겼고 사람들하고 싸워서도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어원풀이를 찾아봤더니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이스라 플러스 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것을 풀어본다면 이스라 뜻은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그런 뜻으로 쓰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복강 씨름은 야곱의 그 삶의 주도권, 삶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 그 후에 분이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야곱이요, 지금 밤새 하나님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럼 밤새 싸웠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시면 그냥 끝나시는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어떤 궁금증을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라는 그 의문이 드셔야 돼요. 근데 야곱은 왜 살았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분이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역시도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돌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 맞습니다. 그리고 배도 파손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긴 그 상처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흔적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그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흔적이시든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과연 백성일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경우를 통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요, 브엘세바에서 떠날세라는 그 오늘 말씀 중에 있었던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이죠. 그 안에 숨은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야곱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터지면요, 자기 생각대로 했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그 계획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얻어내고 빼앗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던 야곱이요, 예전에 그 자신의 중심이 됐던 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죠? 여기만 넘어가면 애굽이고, 이제 좀만 더 가면 이제 그 사랑하는, 정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너무 그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정말 오랫동안 상심하며 슬퍼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넘어가기 전에 야곱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급하다고, 때로는 그게 좀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 증거를요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구나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46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47장에 가면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자 야곱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요셉을 만나러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갔다는 겁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때 이제 야곱은 그렇게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렇게 소망 중에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굽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이 많은 애굽은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있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서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는 그 민족이 축복을 받으며 번성하며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우상으로 정말 가득 찬 그 나라에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기 전까지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 잠깐 드리시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내가 힘으로 삼았던 것이 무너지는 곳, 세상과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는 곳,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곳,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야곱에게 야복강 나루터가 그곳이었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브니엘의 은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고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날 신앙 여정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분명히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실 분은 윤서진 학생과 윤서진 학생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지혜도 부족하고 용서의 마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섬김도 기도도 말씀도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져 영혼이 소생하고 영생을 얻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헛된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3편 3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얻는 유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수능과 수시와 취업과 진학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과 더불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모두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예배에 오신 학생들과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부 예배는 8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는데요. 미리 나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교사 기도회를 매주 10시에 저희 선생님께서 교사들이 각자 집에서 또한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배 끝나면 좀 친구들하고 모여있지 마시고 집으로 바로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고 마치겠습니다.